세상에서 열심히 산다면 보편적으로 인생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같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간혹가다 많은 믿는 분들이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까 찬양 은혜스럽게 부른 저도 그 은혜 그 찬양의 그 가사가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해서 세상 사람만큼 또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어떤 긍정적 결과를 바라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변명이 돼서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는 자는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는 인생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인생의 긍정적 결과는 나의 수고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일하여 주시는가, 또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여 주시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어린 성도분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만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그걸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도 그것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동안 뉴스에 자주 나왔던 가슴 아픈 사건을 뉴스를 본 분들은 좀 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철없는 젊은 엄마 아빠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그 게임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놀러 다니거나, 그래서 어린 자식을 방치해둬서 취해, 또 아니면 못 먹어서 죽는 어린 자식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로 가끔가다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어린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과 같은 거거든요. 그 부모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린 자식을 이렇게 일하여 준다는, 그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 이런 축복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가, 수고하여 주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지 않고 일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꼭 뭐가 같냐면, 어린아이가 스스로 먹을 걸 찾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생활하려고 하는 것 같이 무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 이제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천국 올 때까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또 구원이라는 건 그분이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일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가의 어떤 그것에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그만인
것이 절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가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셔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는 헛되다라는 이 동사가 3번 나옵니다. 헛되다. 이 헛되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왜 헛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헛수고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심써도 고생했는데도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풍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다 그래서 그 수고로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요, 수고의 결과가 긍정적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이 땅은 악한 자들이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천국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수고가 결코 그 수고한 대로 나오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헛수고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특히 믿는 자,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들어서 믿는 자를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은 지금 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믿는 자 속에 틈이 보일 때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헛수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번째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기우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것들은 다 뽑힌다. 그러니까 헛수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이런 3가지 이유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 위해 반드시 일해 주셔야 되는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복받은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은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잘 돼야 되고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일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결국 구원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면 갈수록 더 잘되게 하는, 또 잘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얼마나 잘되는 사람인가를 그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영광 때문에 일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수고한 것은 결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돼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만 그분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은 채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잘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잘 된 다음에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돼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감사의 어떤 원칙이고, 또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만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일하여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우리 위해 일하신 걸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모든 피조물에 뛰어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분이 정말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에덴 동산에 특별한 영역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그것에 있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또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뭐래도 또 자신이 어려워도 남을 도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 성품이기 때문에 남이 됐다라고 해도 그냥 끝까지 자기가 좋은 성품대로 꼭 해야만 좀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크게 축복으로 일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최대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일하여 주셔야 되냐면 그분이 우리 위해 수고하신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손해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해 일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여 주신 것은 누구도 손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만이 가치가 있고 그것만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해도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무리 치밀하게 해도 그 다음날 다 망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그분이 일하신 걸 방해하거나 그것을 헛수고로 돌릴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삶에서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일하여 주셔야 되냐면 삶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느닷시키십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많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해석 하나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통해서 이 해석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발을시킨다는 건 종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종이 하는 역할인데 주인에게 행하는 종이 하는 역할인데 수고하는 건데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시킨다는 것은 그분이 제자된 우리를 섬겨주시고 수고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삶에서 관계가 없다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도우심이 없다면 결국 주님과 나는 남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키우질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통 다 큰 다음에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 자식을 잘 이렇게 키워주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정이 빠질 때 정말로 키워서 고생하면서 키운 자식보다는 이 부모에 대한 감정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흔히 얘기할 때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키워줄 때 수고했는가 따라서 그 부모가 진짜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은혜로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그분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만약에 구원만 딱 해놓으시고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 나는 너하고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주님을 우리가 찾는 그 마음이 그렇게 지금 같은 마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 생각하면 감격하고 그 주님만 생각하면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그분의 손길이 고맙고 이걸 갚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헌신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 것이 없다면 나도 그렇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는 거야. 넌 나하고 남남이다. 소위 말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관심 없는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자기가 열심히 사는 그 자체를 그게 자기 혼자는 열심히 산다고 그러지만 결국 주님 도움받지도 않고 도움받지 않으니까 주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성도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 어떤 손해를 엄청 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부모가 역할해 주는 게 없다면 부모와 그 자식 관계는 친밀함이나 애틋함은 없을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낳아서 키우는 과정 속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자녀는 그 부모의 고생을 알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게 끈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낳아서가 아니라 키우는 과정 속에 그 부모의 수고와 또 그 수고를 아는 자식이 그 마음을 부모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이가 어떤 관계보다 제일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해 둔 게 아니라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에 세상에 죄악에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거기에 잡혀서 망한 자가 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또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과 또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지요. 만약에 믿는 자가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도 안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요, 주님을 그렇게 애틋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 교회 와서 헌금 안 합니다. 주일 안 지킬 거예요. 왜?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뭘? 나 혼자 컸고 나 혼자 잘했는데 주님께 뭘 하냐고. 그러니까 주님께 하는 게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절대로 헌신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님께 헌신 안 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 시간이 없어서, 어떤 건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왔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게. 뭐 주님이 나한테 뭘 도와준 게 있어야 내가 뭘 하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헌신을 잘하는 성도는 누구냐? 주님이 자신한테 얼마나 정말로 알게 모르게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섬겨주고 수고하여 주셨는지를 아는 자가 헌신을 하는 거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직분받고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 체면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주님이 도우셔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키워줬어요. 근데 그 부모가 정말 고생하면서 키워줬는데 자기 혼자 큰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는 이 목된 그 불효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도운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 안에, 신앙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을 주님 위해서 내어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되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나를 도와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도 저절로 나오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 1,000원 주는 거 쉽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리 불쌍해도 내 주머니에서 1,000원 나가는 것도 아깝다고요, 사실은. 그게 관계성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1,000원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뭘 주님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모르니까 구원도 쉽게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안 나오는 거 왜 안 나올까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나와서는 안 되지. 못 나올 수는 있어도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나오는 이유는요, 주님이 자기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갚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날 지키시고 도우시고 날 또 변함없이 성실하게 날 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도 많아지고, 그래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헌신도 나오지,
이런 상황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면서 주님은 나한테 뭘 해주는 거야? 난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교회 나오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냥 집안에 처박혀서 있는 게 더 나은 거지. 못 나온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못 나오는 거니까. 상황이 못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안 나오는 건 이건 다른 문제예요. 같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는 두 종류죠. 못 오는 성도와 안 오는 성도. 같이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못 오는 성도와 안 오는 성도는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런 상황에 세상 풍조를 보면서 불만 갖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그 속에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수고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봐야 세상 그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더 받으면서 정말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예비된 게 있어서 나를 또 이렇게 살아서 채우신다는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이럴수록 더 안타까이 여기고 주님께 더 애틋한 마음 가지고 가까이 가는 성도가 돼야 마땅한데, 이런 게 이쪽 방면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왜 두 개입니까? 양쪽을 다 보라고 하나님이 두 눈을 주신 거예요. 왜 눈으로 하나만 딱 주신 게 아니고. 쉬운 예화, 그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우스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쪽만 보라고 눈을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보라고 하나님 눈을 두 개 주셨다면, 지금 세상 풍조 잘못 돌아가는 또 개인적인 삶에서 잘못되어지는 그것만 보라고 하나님이 눈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더불어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눈을 주셨구만. 우리는 그걸 보질 않아요, 믿는 자들이. 지금 당장 손해보고 이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아깝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이 코로나 끝나면요, 지금 교회가 만교에 사라졌다면 만교에 속한 성도들도 다 주저앉았다는 얘기거든요. 다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수수하게 그냥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잡힌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지금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살아남기위해서 견디는 게 최선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심령과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버틴겨야 되는 거지, 그걸로 오히려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세상 풍조 보면 불안하고 불만 갖고 그러고 견디는 거 하나 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럴수록 살아계시는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절대적 신앙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신다는 것은 어떤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 상황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그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병실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상황에 제가 몰입되다 보니까 어떤 그 불신앙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게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불만도 생기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좀 이렇게 그 상황에 이제 나도 모르게 적응이 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어떤 깨달음 내지는 영적인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됨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 인생 끝난다 해도 나는 아쉬울 게 없다 라는 생각까지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응? 정말 그게 결국은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좁은 병실에서도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정말로 그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 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전에는 막 나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래 이렇게 다 끝나도 난 상관없다 이 생각이 그런 마음까지 가더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그것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게 또 내가 경험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 위해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어디까지 일하여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듯이 애굽의 구속에서 구원하시듯 우리를 구속시켰던 매이고 묶이게 했던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를 홍해로 소멸시키듯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사막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병을 막아주시듯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없는 만나와 물을 먹이시듯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대드는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듯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반드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하시듯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위해 거기까지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일하여 주시고 수고하신지에 대한 생생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정말 완벽하게 그분이 일하여 주셔도 눈이 소경이 돼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광야 1세대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광야 1세대 같은 성도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이 광야 1세대 같이 눈이 소경이요 귀가 귀머거리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오직 자기 현실, 자기 중심,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처해진 현실만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성도들은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채
쓸쓸하게 자기가 그렇게 불평했던 환경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데,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돼서 결국 자신의 불행이 환경에서 불행해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지 않은 데서 그들 스스로가 죽임을 선택받았다는 거죠. 죽음을. 오늘날 성도들이 환경 때문에 망하는 성도는 없어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환경 때문에 망한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환경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불평과 원망에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계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위해 일하시게, 수고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 62편 62장 7절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개인을 향한 측면에서 좀 해석하자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나의 축복이 완성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그분이 언제나 일하시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의 축복이 완성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그분이 나를 언제나 일하시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복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위해 도와주려고 수고하려는데 상대방이 못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도와주려 해도 못 도와주고 안 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려고 하는데 수고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처럼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 너희 죄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으로 일하 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회개에 찾는 죄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므로 사단에게 속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버린다는 건 죄의 대가가 여러 가지, 죄의 대가가 죄의 삭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지만 이 사망과 버금가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지 못한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 일하시게 못하게 하는 것은 그분을 찾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건 일종의 교만으로 보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요, 그분을 의지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그분과 동역해서 만들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장사할 때 동업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나의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내가 협력하여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없어요. 자기 혼자 뭔가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그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같이 받는, 이게 우리의 인생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이 거기에는 없었답니다. 소수의 사람만 앉혀서 고침받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로 이 나사렛 동네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주시고 또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나사렛 사람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거부하면, 찾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원해야만이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서 일하여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분은 소위 말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와 그분을 찾자는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는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몫까지 하나님께 하라고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수고가 있어야 그 수고에 그분이 도우시는 거지, 게으르고 그리고 책임을 다 지지, 자기 해야 될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는 거죠. 일하심이 있어도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몫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돕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설렁설렁 대충하고 적당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데서 자기가 성실하게 하지 않는 데서 무슨 축복이 오냐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만큼도 성실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만큼도 열심히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도 그 전제가 그 사람이 해야 될 걸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자기는 놀고 먹는 데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는 안 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태도를, 첫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나의 몫은 해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범사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분이시고 나의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결정권자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에 따르는 자임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이 일하실 마음이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을 무시하는 가운데 주님은 절대로, 그분은 우리 그런 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일 도와줄게 구걸하듯이 그 사람에게 낮은 대우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야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하기 전에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늘 고백하고 결단하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그분이 나타나심이, 일하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게 하시는 우리의 태도의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열심의 한계가 있고 또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장래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맡긴다. 이 시편 37편 5절에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또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유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길 때에 그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일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 그분을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 마음으로 먼저 신뢰하는 것. 그러므로 맡김으로 인해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것, 평안을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맡긴 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을 위해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맡기는 태도죠. 그럴 때 그분은 우리가 맡길 때 여러 모양으로 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해놓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은 진정으로 맡긴 게 아직 아니죠. 맡길 때 오는 그 상대방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 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다면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또 내가 자유함이 오죠. 그 맡긴 데서 오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자유와 평안이 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나의 모든 걸 맡긴다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직 없다면 마음에서 아직 그분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과 플러스 기도하는 거, 그분께 모든 걸 아뢰놓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맡긴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맡김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모든 걸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맡긴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맡긴다는 것은 나의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내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맡긴다는 얘기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또 그분께 그거를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맡김의 태도가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결정을 하실까 봐 맡기질 못해요. 그분의 음성 듣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음성 들으면 자기 뜻하고 다른 얘기를 하실까 봐 또 안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들은 가운데서 순종 안 하면 안 한 대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들어요. 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는 게 최선이고 그게 잘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초반부터 잘못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일이.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데 이 맡김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기도해놓고 자기 뜻대로 다 해버려. 기도 몇 마디 해놓고 하나님께 해놓고 마음은 이미 결정 내렸어. 그게 무슨 맡긴 거예요? 이거 맡긴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맡긴다고 하니까 불안해. 맡긴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 맡긴다고 하니까 자기 결정이 벌써 내렸어. 맡긴다고 하니까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어.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맡긴 척하는 거지 진짜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맡기는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맡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으니까 왜 안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분은 안 속아요. 네가 이미 마음에 결정했잖아. 네가 이미 그 주도권을 네가 갖고 있잖아. 네가 이미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잖아 지금.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해주니? 저한테 상담원은 이렇게 상담을 해줄 때
어떤 사람은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어. 요즘 그 줄임말에 답정너,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런 여자분들 있죠. 남자들의 답정남, 답이 나와 있어 이미. 그런 사람한테 무슨 상담을 해줍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필요가 뭐 있어요? 벌써 이미 답을 갖고 왔는데 알아서 인정해달라는 것 뿐이지 정말로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맡겼는데도 그분의 일하심이 없는 것은 그분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지 않도록 뭔가 진정으로 맡긴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와 하는 척은 다른 얘기예요. 척과 진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척하고를 구분을 못하거나 안 하려고 그래요. 척하는 것도 진짜로 하는 걸로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경우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아보세요. 세상 사람은 우리끼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속이고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거 너 진짜냐? 아니면 너 정말 하는 척이냐? 이거를 가려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는 태도 이거 위험합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진짜의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지 하는 척한 거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아요. 모독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척하는 건 가짜거든요. 진짜냐 가짜냐를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짜로 하는 것은 위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면 정말 맡긴 자의 어떤 이 단어를 이해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을 내가 맡긴다, 나의 소중한 걸 맡긴다로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맡김이 있어야 그분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게 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가 함께 하신 이유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신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라면 그분은 나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시려고 나의 것을 일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수고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분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헛수고가 되게 할 수 없고 이미 축복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나를 위해 수고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2022년을 살면서 어느 해보다도 그분의 일하심이 많은 한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